제가 한 30분 동안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예언신을 왜 연구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사실 예언신에는 예언신을 연구하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왜 예언신을 연구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왔는데요. 예. 그분의 영의 증언들은 성경을 주목하도록 호소하고, 증언들은 예언신을 가리키는 거죠. 예언신이 주어진 특성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그대들의 품성의 결점들을 지적하고, 그대들의 죄를 책망한다. 자, 우리는 하늘에 갈 사람들은 하늘의 품성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들의 그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품성의 소유자가 될 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과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신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품성 개발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해 줌으로써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죄를 책망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대단히 외람되지만 교회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책망하기를 싫어하고 책망받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죄를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하고 있고, 예수님 역시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기적인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죄를 책망하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책망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죄를 책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의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줄 때만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내놓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받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책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인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죄를 책망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결정을 들춰내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내 자신이 좀 더 높은 이치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죄를 책망하지만 그건 전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죄 책망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그 증언들에 유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소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끝없는 결정과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예언의 신은 수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은 어디도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를 죽게 세우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끝없이 우리 자신들의 결정을 지적하고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결정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결정을 모르면 우리는 그 결정을 해결하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 잘못이 있을 때 그분을 권면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결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죽게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아요. 그 본인으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의를 제가 막 입이 말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의견이 좀 이렇게 왔네요. 일반적인 이언과 잘못에 대한 나의 견해와 이 말은 하이선지자의 견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위험을 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잘못된 것에 대한 하이선지자의 견해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를 제시함에 있어서 여기서 모두라고 한 이 말은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또한 저와 포함해서 어떤 사람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떤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의무는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의무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 증언들을 제시하는 것보다, 다시 말해서 예언의 신을 제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고 한 이 말은 예언의 신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나는 끝없이 자기 기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육촌 처남이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진찰하러 갔다가 그 병원에서 죽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에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병들고 있는 것을 그는 몰랐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끝없이 견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인가 칭찬 들으려고 하거나 누구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십시오. 2번이죠. 아마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 말은 화이선자에게 보여주신 근혜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화이선자에게 보여주신 것을 제시하는 이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다시 없을 것이다. 다시 없다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백성들의 고난의 길을 완벽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제시한 준 책 예언의 신, 이 책을 제외하면 우리들은 더 좋은 책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예언의 신을 연구하면서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얼마나 눈물을 흘린지 몰라요. 이 아름다운 책, 이처럼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줬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이처럼 소홀히 할까? 성도 여러분, 칭찬을 듣기를 원하거나 누구로부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결코 예언의 신 읽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이 예언의 신은 한낱 소설책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 책을 볼 때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언신을 볼 때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책망하는 것은 나의 결정과 잘못을 지적해서 나를 공격에 빠뜨리게 한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무시하고 어리석어서 내 갈 길이 잘못되어 있는 그 길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몸부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마다 제가 예수님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3번입니다. 만일 지금 저희가 받은 기별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이 기별은 뭐죠? 예언의 신입니다.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기별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성령이 떠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저들의 영혼을 떠날 것이다. 예언의 신 중요합니까?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신을 소홀히 하면 우리들에게서 필연적인 사실은 성령이 우리들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갖 희생을 다하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내 자신은 느껴지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으로 전락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 생애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의식을 소홀히 하냐.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 더 어떤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수하는 자들을 깨우쳐 저들 자신의 진상을 스스로 보게 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가 예언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고 예수님과 씨름하는 마음으로 예언신을 읽을 때 그 예언신은 우리 자신들의 결정과 잘못을 내가 알지 못했던 결정과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게 함으로 주님의 십자가에게 무릎 꿇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 내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오직 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하는 것을 내가 이론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걸 철저하게 느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면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4번입니다. 눈이 멀어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누구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눈이 멀어있지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일깨우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 자, 성령이 일깨우지 못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깨우쳐 주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성령은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이 역사해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자신들의 결정과 잘못을 깨닫고 하늘의 사고를 보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성령이 역사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께서 마음을 일깨우지 못한다고 한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스스로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 죄악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죄악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글을 기록해 놓지 않았었겠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내 생애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이 주님을 슬프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께 욕을 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은 그 죄에서 자신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무한 주고 망신 주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정을 깨달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된 그 모습에서 다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들은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죄라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활할 때 가끔 내 마음속에 굉장히 추함을 느낀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 자신이 죄를 깨달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것을 잘못해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막 노력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외에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눈에 죄를 안 지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근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본, 본질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왜 죄를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죄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늘 성소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자신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들에게 즉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작업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필요성을,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좀 시간이 지나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 스스로 생겨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기만 가운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걸 철저하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개라는 것도 형식적인 회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마음에 즉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경험을 하겠냐면 내 마음속에 막 뜨거움을 느껴.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껴.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1년이나 한 번, 한 달이나 한 번 이렇게 고작 한다는 게, 그런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가 만족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대의 경종을 울려야 하는 사실은, 자, 최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것이죠. 최대의 경종이라고 하는 건 가장 위험한 것을 알리는 거죠. 그렇죠? 위험성을 알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대의 경종을 울려야 할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형편, 즉 우리의 가련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우리의 형편 그대로 남아있기를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최대의 경종은 우리 생애 가운데 내가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내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슨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무수히 많은 죄들이 소위 성령과 하나님께서는 가정하게 여김으로 예수님께서 거기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는 그런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시기, 질투, 교만, 자부심. 이러한 죄들은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또 우리 인간은 교활해요.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한 걸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그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안목에 볼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난 것 같으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열매는 내 스스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옆에 제3자가 볼 때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왜요? 배나무에서 배가 열리든 성령의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느끼고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했던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기를 즐겨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사랑한다. 예수님은 사랑이다 얘기한대.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에 따라가지 못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6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나는 예리한 증언들이 교회 안에 살아있어야 함을 보았다. 이것만이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잘못은 견책을 받아야 하며 죄는 죄라고 불려져야 하며 죄악에 대해서 즉시 결정적으로 대처함으로 한 백성인 우리에게서 벗어버려져야 한다. 네,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리한 증언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 예리하다는 건 좌우의 날선검이죠.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입니다. 좌우의 날선검. 예리한 증언이 교회에 살아있어야 한다. 왜냐? 이것만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이것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해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대한 해답이 될 것이다. 무엇이에요? 바로 예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시는 원칙과 예언하시는 모든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정신이 확고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잘못은 견책을 받아야 하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나 그 사람을 짓밟음으로써 내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견책과 잘못은 죄를 죄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나는 그 죄에서 분리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내 마음속에는 그처럼 역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새 우리가 기별이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우리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 보면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못 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수레의 양 바뀌어 갔던 역할을 하는 뭐가 있냐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는 결코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동일한 길을 가고 똑같이. 사랑은 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고 공의는 뭐죠? 공의도 역시 그 사람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에겐 벌을 내리고 의를 행한 사람에겐 영생을 주는 것이 공의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대어서만 3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제목에 가셔서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생애 속에서 사랑은 전하면서 공의를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축켜 세우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결정과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그 시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미움받기 때문에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진정 사랑과 더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공의를 우리는 언날내버리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죄라고 명확하게 지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죄에서 분리될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애 속에서 이 교회 안에 예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예언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곳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이 임하겠지만 우리가 예언의 신을 소홀히 하거나 예언의 신을 무시할 때 이 교회는 성령이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간 이 교회는 사랑한다고 희생한다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모두가 이선이 모두가 이선이 그 밑바닥에는 본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다는 그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없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길을 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약자의 편에 계셨고 항상 정의 편에 서셨어요. 항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를 즐겼던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변명을 일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서 이기적인 동기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 스스로 기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교활한데요. 이 말씀 안 드리려면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제 교활함을 한번 보십시오. 제 나름대로 예언신을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믿음 있는 사람인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자꾸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명예도 원하지 않고 어떤 욕망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장로직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나 집사직 저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갖고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직원선정이 발표한 그날 저녁에 제가 직원선정 상황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분이 수석장로 되고 저보다 어린 사람이 수석장로 되고 제가 선교회장 됐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그처럼 생각했지만 내 밑바닥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얼마나 걸리냐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내 마음에 평정이 되면서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면서 주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 정말 믿음이 있는 것 스스로 교만에 빠졌던 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겉으로 우리는 의로운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성도마다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검증하는 생활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자기 기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게요. 한 가지는 시작.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단의 깃발 아래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인데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하고는 별반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일 밑에 뭐라고 했어요?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이 무엇을 포기했다고요?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 하니까 얼른 스쳐 지나가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요. 이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한데 그건 뭐냐? 사단의 깃발 아래 서는 누구예요? 제7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먼저 그들이 할 일이 뭐야?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포함된, 그러니까 예언의 신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우리들에게 피해는 없지요. 그러겠죠?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준 예언의 신에 주어진 경고와 책망을 무시하고 짓밟고 변형시켜서 그 내용이 있는 것을 아주 지능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교회의 예언의 신의 그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는 뭐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죠? 우리 양비론이에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단의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나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고 성령은 내 마음속엔 성령의 그 정신이 살아나게끔 함으로써 내 마음속에서 뜨거움을 느끼고 내가 이대로 있지를 못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이 냉랭하거든요. 그저 교회에 왔다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건 뭘 의미해요? 내가 엄격하기만 예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무시하고 그저 내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장로니까 집사니까 나는 하늘에 갈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한 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끝없이 자기의 욕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또한 나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는 그처럼 미워 보이던 그 사람에게 관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 철저하게 굴복하고 내 자신이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면 솔직하게 예수님께 주님 내가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지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솔직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우리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그걸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는 누군가를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불가능해요.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 가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냐.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가 진정으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될 때 내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역사하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진정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고를 맡기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결정과 잘못이 수없이 많음에도 그것을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내놓고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우리 죄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 회개해야 되는 필요성은 그것만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우리 자신의 결정과 잘못을 끝없이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인 예언의 신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생애 속에서 끝없이 예언의 연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예언의 연구하는 방법이나 해석 방법도 모두 예언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드릴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예언의 중요성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식하시고, 예언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예언의 내용은 아무리 내 마음에 싫다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신다면 오늘 시간은 유익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좀 더 솔직하여 주님과 명확한 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